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기에 따라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늘 새로운 모습들이 저희 마음속에 잘 담겨지게 하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 이 찬양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려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완벽하사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그는 성령을 따라 된정을 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들에게 구원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삶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베푸시고 그를 사상자와 진리를 신뢰하시고 성령의 성령 거룩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찬송가 잘 안 부르시던 찬송가인 듯해서 고를까 말까 하다가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굉장히 긴 장인데 우리 부활절 맞아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물음표고 제목이 8시 50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챗GPT라고 AI한테 묻는 거거든요. 물어봤습니다. 부활절 단어의 그 뜻을 물어봤더니 에게르시스는 시스는 이게 시스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스가 어미가 저 무슨 어미인가 찾아봤습니다. 뭐뭐함 뭐 이런 이제 인가 보다 해서 이제 헬라어 사전 뒤져보고다 했는데 잘 안 나와서 앞에 쭉 다 질문을 했었는데 에게르시스 뭐 그다음에 또
그 다양한 그 부활과 관련된 단어들을 물어봤는데 시스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GPT라는 AI가 대답했습니다. 에게르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일어서다 혹은 일어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겁니다. 에게르시스가 뭐냐 그 시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다운표 찍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시스는 무슨 의미를 가지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잘 하는 겁니다. 에게르시스에서 시스는 그리스어에서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뭐뭐함 이런. 에게르시스는 일어남이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에게르시스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조금만 있으면 그 챗GPT 같은 AI는 아마 진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돈 주고 사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아마 좀 있으면 그냥 너도 나도 다 개발해서 무료로 다 대부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특별한 대단한 거 같으면 뭐 돈 주고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챗GPT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해놨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에 저희들이 나눴던 그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나눴던 그 얘기가 여기가 끝일까? 이 나눔이 이번 주일에 할 나눔이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제 그 둘째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제가 밤에 이틀간 진짜 심하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나눌 말일까? 뭔가 개운치 않은 뭔가가 끄트머리가 남아 있어갖고 이게 진짜 나눌 말일까? 그래서 이제 어제 막 찾다가 에게르시스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활에 또 다른 단어들이 두 가지 단어를 부활이라고 쓴다고 하던데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에게르시스, 아나스타 이 둘을 다 쓰는데 에게르시스는 일어나다 이런 뜻을 이제 주로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는 뭐 데려다 놓다, 위치시키다, 뭐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다 뭐 이런 뜻을 주로 갖고 있는 단어인데 둘 다 쓴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80% 이상 아나스타시스를 쓰고 에게르시스라는 단어는 한 뭐 이제 조금 한 20%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몇 번 나오는지를 계산 다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찾아보기만 하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끝일까 해서 끝일까가 아니고 사실은 뭔가 개운치 않아서 너무 이 답답해서 어제 막 찾다가 이 아내가 둘째한테 아빠 얼굴 색깔이 어떠냐고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민이 돼가지고 진짜 고민됐습니다. 어제 너무 답답해서 야 이건 내일 나눌게 그래 이걸로 끝일 수도 있지. 근데 뭔가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남은 게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해서 오늘 이제 아내가 아침에 늘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운동을 가서 제가 태워다 주고 오는 길인데 8시 50분쯤에 이제 집에 다시 오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 하는데 이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거예요. 샥 내려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 오늘 나눌 게 여기까지구나 라는 그 에게르시스 이제 금요일에 나눴던 얘기가 에게르시스의 그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에게이로라 그래서 모으다라는 뜻이 이제 있는 단어일 거다라고 추측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추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간이 같다. 어간이 뭐냐면 기쁘다, 기뻤다, 기쁨 뭐 이게 다 어간이 뭐냐면 그거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쁘다, 기쁨, 기뻤다에서 그럼 어간은 기쁘까지잖아요. 그럼 그걸 어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그래도 첫 번째 갔던 대학교가 국어 교육과였거든요. 제가 국어 교육과를 갔던 이유는 수학을 못해서 간 것뿐입니다. 전혀 국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수학을 진짜 이제 20살 때부터 수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하면서 수학을 했거든요. 진짜 평생 그렇게 즐겁게 수학한 적이 없습니다. 야, 수학은 나의 인생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재미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으면 따기를 때리니까. 뭐 질문하면 따기 맞거든요. 질문하면 따기 맞고 심지어 제가 가장 속상했던 질문의 경험은 청년부 때 아내하고도 나눴고 전선생님하고도 종종 나눴던 얘기인데 청년부 때 청년이 한 2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사도신경이 왜 생긴 겁니까?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든지 눈에 쌍심지를 듣고 이렇게 그 야단을 막 사도신경이 왜 생긴 겁니까? 물었더니 제가 이게 야단 맞을 일인가? 제가 그 교회의 장로와 권사의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나름 그 명망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단 맞을 일도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지 제가 그 야단을 맞고 그 길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의 바로 떠난 건 아니고 그 야단을 맞고 이제 한두 달 있다가 계속 제 속에 의문이 생겼겠죠. 내가 이걸로 야단 맞을 일인가도 생겼을 거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가 제게 가장 큰 의문이 되는 이제 질문만 하면 딱이 맞아가지고 수학도 그만두고 질문만 하면 야단 맞아가지고 이제 과학도 그만두고 다 했던 시절이거든요. 심지어 과학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A4지 있지 않습니까? A4지가 있으면 그 과학 경치대회 뽑혀가지고 저보고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얘는 그 미국 가면 공부를 엄청 잘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래서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과학 경치대회 나가라고 이제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과학 경치대회 나가서 A4지를 줬는데 A4지 아니고 갱지를 줬죠. 갱지. 그때는 갱지지 않습니까? 갱지를 줘가지고 연습을 하라고 줬는데 제가 어떻게 썼냐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해도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나오라 그래가지고 따기를 맞았습니다. 또 잘했어. 그 다음부터 저는 경시대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따기 때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지금은 아마 따기 때리면 안 되죠. 큰일 나. 따기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구속당하죠. 그 대각선을 쓴 아이가 있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너 왜 대각선을 썼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네가 이런 의미에서 대각선을 썼구나. 그럼 근데 딴 사람들이 대각선을 쓰면 안 읽어준다. 세로로 쓰든지 가로로 쓰든지 해라 했겠죠. 아니면 그냥 쓰기 안 했을 겁니다. 이제 지금 같으면 쉽게 복사용지를 나눠줘서 양식을 줘서 쓰게 했겠죠. 그럼 이제 제가 거기에 맞춰 썼을 테니까 대각선 쓸 일은 없었을 거고. 이거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엘리베이터 이제 안에 데려다주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너무 이번 주 너무 복잡했었거든요. 복잡했냐면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 있었던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이런 생각들이 몽땅 다 이 주에 쏟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랬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한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번 나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요일에 상호님께도 말씀드렸던 이 나눔은 뭐였냐면
에게르시스란 단어가 그 부활이란 단어인데 어디에 썼던 단어냐면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 53절 오늘 읽었던 그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그 구절 중에 53절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 예수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에게르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지원이가 이런저런 지원이가 또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이가 많은 이제 행위들을 하는데 이 행위들을 할 때마다 제가 늘 물음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슨 마음을 주실까? 주고 계실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에 저렇게 행동할까를 이제 묻게 되거든요. 근데 이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어에 썼던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에게르시스라는 부활의 단어의 이제 어원이 에게이로인데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이 동사의 어원은 또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간 이 동사가 아마 여기에서부터 파생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동사 이제 뜻이 있는데 이게 모으다라는 뜻이랍니다. 모으다라는 뜻이랍니다. 모으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걸 모으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찾게 되냐면 갑자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모으다라는 뜻 아닐까 생각이 들어갖고 찾아봤더니 진짜 모으다라는 어간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 아이가 지금 저렇게 살지 않습니까? 막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삽니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갑자기 이거 땡겼다가 문 열었다 하면 아빠가 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데 저 아이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모를 뿐 진짜 온전한 한 개의 개체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얘는 진짜로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빠를 만납니다. 하는 아빠를 만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뭐를 느끼느냐면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거 내가 딴 사람과 있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또 이렇게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한 덩어리가 돼 있던 이것들이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부분이 강제로 삭제되거나 아니면 잊어야 되거나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거나 하는 것들로 다 이렇게 조각이 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하나의 개체로 있다가 조각 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시고 갈빗대 뽑으셔가지고 하와 이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갈빗대 뽑으셨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뭔가 결핍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빼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도 완전한 결핍으로 이제 그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 개로 만드셨는데 물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그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아마 그를 두셨을 건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는 이 자극이 이 아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나? 분명히 계속 이런 자극을 받게 되면 삭제될 겁니다. 조각나고 삭제되고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나중에 계속 하지 말아야 되면 이게 나중에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안 쓰는 근육들은 퇴화된답니다. 그래갖고 못 쓰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지금 이제 늘 신었던 신발이 젊은 날에 늘 신었던 신발이 하이힐이거든요. 하이힐 신는 사람들은 전만 된답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 앞으로 돼서 이게 바른 자세가 이런 자세면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렇게 굳어버리면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게 그 전사님이 이제 아프시고 다시 회복할 때 이게 하나하나 살아나는 느낌들을 아마 이제 가지셨을 건데 이 조각난 것들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만나면서 계속 조각을 이제 나게 되는데 이게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어간이 모으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 그 조각난 부분들이 찾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걸 아마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것 같은 그런 게 부활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거다라는 이제 사실 선언이시고 그거인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나누려고 사실 했었는데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란 그 쪼개진 우리들을 함께 모아서 이게 온전한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건 알겠다. 그럼 부활이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라는 물음을 가지게 하시는 크나큰 도구셨구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왜 돌아가셨을까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야, 메시아라고 했잖아. 왜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실까?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와, 엄청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 질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아마 부활, 뭐 고난, 승천, 이 모든 사건들이 왜? 질문을 갖게 하는 너무나 큰 충격인, 부활이라는 사건도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야, 저 사람은 부활을 봤대. 나는 못 봤어. 못 본 것도 질문이고 본 것도 질문일 겁니다. 왜 부활하실 건데 돌아가셨을까? 이것도 질문일 겁니다. 부활하실 건데 왜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까? 그때부터 그 의미들을 무시하게 찾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당황스러움에 질문인 것조차도 몰랐을 거고.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쉬운 질문들은 대답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냥 쉽게 대답을 얻게 하시고, 나머지의 진짜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질문들은 우리 속에서 그 가져야 될 질문들을 드디어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쉬운 질문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 쳤을 때는 어떤 시험만 쳤냐면 암기 과목 시험만 쳤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이제 그 과목이 생물이었습니다. 생물. 몽땅 외워야 되는 거. 뭐지? 아밀라제 무슨 그다음에 뭐 온통 외워야 되는 거. 제일 싫어했던 건데, 화학은 좋아했습니다. 계산하면 됐던. 물리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앞에 게 이해가 되면 뒤에 것도 이해가 되는. 수학은 더 좋아했던 이유는 이 문제를 풀면 그 다음 문제도 풀어지는. 하나님께서 챗GPT 마련해 주셔가지고 쉬운 질문들은 그냥 답을 얻게 하시고, 이제 네 속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끌어내봐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질문들을 우리 속에서 끌어내시는 것 같다고.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왜라는 질문들을 갖게 하시는 사건들인 것 같다. 전사님이 금요일에 되게 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쿰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들을 나한테 듣게 하셔서 2, 3일 동안 내가 이렇게 고민하게 하실까? 근데 쿰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알겠더라고요. 에게이로더라.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쿰, 서라, 달리다, 내 딸아,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하셨던 게 뒤에 무슨 뜻이라고 성경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에게이로라고. 근데 그 어간이 모으다. 자, 우리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비로소 한 개로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일구어 가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일 거라고. 제가 금요일에 나눴던 얘기가 요만한 게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진짜 요만한 게 우리의 사건들로 보이거든요. 우리 사실 알 수가 없는 이 요만한, 왜?
저 아이가 이거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들고 왔겠거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의미로 아마 분명히 쓰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건들을 우리는 모른 채로 지나갑니다. 근데 질문을 가지게 하는 순간 뜻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질문을 묻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심지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장 처참하게 죽는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왜 주셨냐면 그냥 대강 질문에서는 그들이 질문을 가지지 않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이게 질문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질문이잖아요. 이게 열리네? 하는 질문인데 대부분의 어른들에게는 이건 열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일상이거든요. 이것도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건 일상이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죽어야지 그들에게는 드디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큰 자국으로. 마치 칼로 찔리는 눈앞에서 정말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셔야지 드디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들에겐 질문이 아니잖아요. 소리가 나는 게 너무 뻔한 일이라.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이것도 나중에 질문하게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왜 듣게 하실까? 전사님이 여기서 주무실 때 2박 3일 주무셨다고 하는데 저 개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 합니다. 저는 들리지도 않는 개소리. 저 오늘 아침에 개소리 들었거든요.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사님 그 개소리가 그냥 개소리가 아니더랍니다. 통곡하게 하는 개소리였거든요. 저는 아침에 문득 저 개소리 들리세요? 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개소리? 근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게는 그게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미가 되게 하시는 순간 진짜 의미가 되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부러 주시는 사건들이다.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들이었는데 알게 하시는 순간, 그거 질문하게 하시는 순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의미들일 거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뭘 했냐면 신청했습니다. 그 의미치료학회라는 학회에 이제 드디어 제가 자격증 과정 신청을 했거든요. 왜 신청을 했냐면 그 과정 신청해야지 그까지 2급, 1급을 따게 되면 2급부터는 보호종료아동, 새로 요새 용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립준비 청년 그 청년들하고 이제 우리가 만나려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하려면 그냥 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보육원 가서 그냥 만날 수도 있는데 요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의미치료학회라는 그 전선생님 원래 들어가 계셨던 의미치료학회가 전국 보육원 상담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의미치료학회가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상담하게 된 덕분에 굳이 가서 우리가 우리 너랑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도 만나게 된 겁니다. 너랑 만나고 싶어 하면 이들은 분명히 이럴 거거든요. 뭐지 이거? 할 겁니다. 그럼 그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그들과 래퍼 형성하는 데만 한참 걸릴 건데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당연한 듯이 만날 수 있게 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자기 인생에 겪었던 이 수많은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찾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냥 사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겪은 수많은 사건들이 의미가 있어야 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평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왜? 그 질문해봐야 딱이 맞으니까. 질문해봐야 딱이 맞. 제가 평생 겪었던 거. 질문해봐야 딱이 맞았던 인생을 살았던
제 경험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너 질문해도 돼? 하시는 이 상황을 제가 맞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곡이라는 겁니다. 질문해도 되는구나. 그럼 답을 주시겠구나. 질문하면 따기만 맞았던 인생이 의미가 있었구나. 집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참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친했던 사람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왜 친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나랑 안 친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그와 참 깊은 관계를 가진 것 같은 느낌으로 그와 만났었는데 그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 그와 내 관계가 있었던 관계가 사라질까? 사실 그거는 이 교회에서는 질문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질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질문의 대상인지조차 몰랐을 테니까. 그리고 질문하면 제 경험과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겪었을 테니까. 겪으면 딱이 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큰 질문거리를 안겨주신 고난과 부활, 사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그때부터 질문하게 됐을 거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이 성경이 그때부터 쫙 쓰였던 걸 겁니다. 그 질문들을 두고 제자들은 자기도 그 속에 엄청난 질문을 갖고 그 나머지 성도들과 만났을 거고 그 제자들이 나눴던 자기 속에 있는 질문들을 그들도 함께 공유해서 그들이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살다가 죽었을 거고 그게 아마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큰 질문거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근데 그 답은 목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각자에게 답을 따로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질문도 질문을 갖게 되는 찰나가 다를 겁니다. 아마. 오늘 놀랍더라고요. 그 아내한테 차에 타고 오는데 아내한테 야, 내 얼굴 표정이 좀 다르지 않나? 얼굴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 어제는 내가 시커맸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나?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뭔가를 찾았구나. 와, 굉장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뭔가를 찾았구나. 이야, 사실 이게 제 평생에 답답한 것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나에게 질문해도 되는 순간이 그 질문이 진짜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드디어 내게 도래했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질문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이제 가셔서 아버님을 뵈실 건데 만나실 건데 그 만남은 왜 주실까에 대한 질문도 이 큰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게 하실 거고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질문의 찰나일 거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조각이지만 알아가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속에 흩어져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질문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그것들이 이제 비로소 모여서 하나 이제 그 뭐 작지만 그나마 우리들의 진짜 정말 깨진 유리 조각처럼 돼갖고 우리가 만질 때마다 상처가 났던 그것들이 드디어 모여져가지고 쟁반처럼은 돼갖고 우리가 뭘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될 거고 손을 대도 상처가 나지 않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이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사실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절대 상처 주고자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너무나 이게 깨지고 상처나서 그분을 만질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라는 질문만 할 수밖에 없었던 평생을 아마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하시는. 또 우리 첫째도 지가 도둑질했던 게 어떤 경험을 갖게 하시려고 자기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는 분명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심지어 선물이라는 걸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의 도둑질도 제게는 지금은 그렇게 심란함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 이 체증이 내려가면 진짜 놀라웠습니다. 쫙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물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100% 내려가지 않는데 오늘 부산 가셔서 반드시 가지는 질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도 깨닫게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오늘 꼭 가시기 전에 김밥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김밥이랑 중우 같이 가나요? 네. 중우 오면 김밥이랑 계란 가져가셔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열심히 그렸는데 사실 이게 이것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터가 부활절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이스터가 이방신이랍니다. 여신의 이름이랍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의 관습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활절과 맞물리고 계란은 또 뭐 다른 의미도 있고 뭐 다시 알을 깨고 나오는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란을 나눠준 사람이 미국에 있었다 그러던가 아무튼 영국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는 게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노파심에 어떤 노파심이 있냐면 저는 괜찮은데 혹시나 이 부활절 계란에 왜 스파이더맨이 그럴까봐 제가 사실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계란에 십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오해를 덜 하시지 않으려나. 그래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절이라는 단어부터가 사실 이게 그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리스도교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아이들이 선물로 이렇게 기뻐하면 그걸로 충분한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제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이 스파이더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꿈을 이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내가 벽도 한번 기어다녀보고 싶다. 그리고 거미가 이 쭉쭉쭉 이게 거미줄을 뽑아내던데 나도 거미줄 한번 뽑아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녹아 있던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 같거든요. 저번 주에 나왔던 김우중이 아니고 정주영 회장의 그 꿈이 정주영 회장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정주영 회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저기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은 것처럼 아마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이 혹시나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그래서 이걸 끝에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게 뭐 이렇게 중훈아 이거 지원이가 요걸 받아가면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배고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준비하는 건
가져가시라고 꼭 김밥을 준비하고 여기서 먹으면 못 가져가셔서 물론 뭐 배고프실 일은 없지만 저희들 그냥 마음입니다. 네. 자,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찬송가 167장 보면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세세의 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질문들도 살아나게 하실 거라 생각하며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물리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며 하늘의 일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이르게 하시고 나아가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시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